에베소서 2장 우리 앉으시 교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로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부자를 따라가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성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지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전체로 구분하면 딱 반을 나누시는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인가? 전에는 하면서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딱 반을 나눠주는데 오늘 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한 이틀, 3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전에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어도 내 과거의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는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보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거듭고든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과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사탄과 마귀의 이용을 당하면서 하면서도 그게 사탄과 마귀가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뱉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랬어요. 육체의 목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육체의 욕심. 그걸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육체의 모습, 제 목록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육체의 욕심의 모습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죄의 목록이라고,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욕심. 사실은 24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인 모습인데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런 육체의 욕심이 따라 나타나는지 그게 안에서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욕심과 이런 악한 모습들 때문에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두 가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존재가 그냥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 나타남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무서운가요?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말 그 공동묘지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 가서 훈련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12시에 혼자 갔다 오게 만들고.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묘지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서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묘지에 한 번씩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묻힌 자리잖아요. 그 묻힌 자리, 제가 장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묘지의 자리는 안식처고 부활의 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왜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 사랑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이 죄성이 살아나서 말이에요. 아주 활개를 치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사탄과 마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느냐? 죄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항상 이런 죄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태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영원히 죽은 존재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죽은 존재를 살리셔서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살리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와요. 기도 못 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들 다 기록해서 생명책이 있고 이름이 있는 생명책이 있고 죄의 목록들을 기록한 따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보셨죠? 수협이 안 나오시면 모릅니다. 분명히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죄 목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 죄 목록들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목록들을 다 기록해 놓아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 목록들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 이용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죄 목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 목록들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못하신 분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엄청나신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왜 기억 못 하시겠어요? 아니, 기억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오늘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배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처럼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이야.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었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 죽은 존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이 함께하는 단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누구 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 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주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요? 나는 항상 살아있는데. 아직도 벌떡벌떡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에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동일하게 함께 앉으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이유는, 아버지께 가는 이유는 너희가 그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가서 그할 자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의지로, 내 의로 된 것이에요? 아니,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한 일은 단지 이 모든 사건들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믿는 것도 사실 내 힘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이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다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 예수 믿으면서 내 입으로 찬양하면서 내 입에서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서 왜 그 찬양 입술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말이 나오는 이야기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벌써부터 나타나는 이 죄의 목록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지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가 흔적이, 그 구원의 흔적의 피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피가 심판의 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 심판의 자리가 되지 마시고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